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우리 이제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사실 한 줄 오늘 22절까지 읽었지만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다 한 절로 이 요한의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라바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낭패를 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죠. 군사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어서 그 비아돌로사를 걸어가게 하신 십자가 길을 쭉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이 총독 관저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약 600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보존되어 있는 길이 아마 그 길이겠죠. 이거 뭐 가봤어야지 그 길이 어떤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런 의미에서 성지순례는 가볼 만해야 한 번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길을 보면 길이 폭이 한 2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길 좌우로 그 가게들이 쫙 있는데 그때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그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순례객들을 통해서 성전의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소득에 많은 부분들을 주 수입원이었었기 때문에 숙박, 상업 그리고 재물과 관련되어진 그런 일들을 하는 예수님께서 몹시 혹독한 그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자신의 몸보다 더 큰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었겠죠.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길까지 14번 정도 쓰러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나서 못 걸으시니까 이제 대신 질 사람을 찾았는데 그 중에 선택된 사람이 바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는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유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먼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거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그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가 유대인으로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많은 이들이 절기를 지키러 뭐 왔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니까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거라고는 상상도 사실 할 수 없었겠죠. 어떤 이들은 그 장면을 구레네 시몬이 보고서 너무 측은하게 여긴 그 모습에 그 선택됐다 뭐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그 어떤 영화의 장면 속에서는 구레네 시몬이 상당히 덩치도 있고 그렇게 험상궂은 그런 모습으로 그리기도 하고 어쨌든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들만큼은 분명하게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단지 그냥 되게 운 나쁘네 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는 지금 거룩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수고하며 포기하고 왔는데 지금 절기를 바로 코앞에 앞두고서 지금 사형수로 끌려가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그의 입장에서는 사형수의
사형 틀을 자기가 대신 지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사실 벌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선택하라고 했으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죠. 그게 무슨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다고 하면 몰라도 정말 예수님 따라서 자신의 목숨이라도 다하겠다고 했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쫓아왔다, 막 그렇게 갈등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혹시 몰라도 이름도 없이 그냥 성경에서는 이 장면에서만 딱 등장하고 많은 그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진짜 재수 없는 것이,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렇죠. 절기,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현장 속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봤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그 장면과 함께 이렇게 딱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신 구레네 사람을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이렇게 지게 했던 장면을 봤던 사람은 그냥 군인이 누구 중에 하나 택했나 보다라고 하는 것을 대충 알았겠지만, 조금 지나서 나중에 온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 그 상황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저 사람 도대체 누군데 저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야? 조금만 상상해 보면 그 순간 구레네 시몬이 짊어졌어야 될 억측, 지금 같았으면 아마 난리도 났겠죠. 댓글에 막 쫙 나오겠죠. 구레네 시몬의 뭐 실체, 뭐 그에 비해서는 뭐 그러니까 지기 싫은, 기분 나쁘고 불쾌한 것을 넘어서서 자칫 잘못하면 억울한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물론 이 뒤에 구레네 시몬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의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냥 언뜻 생각하더라도 그런 상황들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기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야 했었던 것은 그 당시 로마의 이 유대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원하면 일정 기간 부역에 동원되어야 했었어요. 의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리를 가자 하는 얘기는 심리를 가져라 말씀하실 때 그 오리를 가자 하는 그것이 바로 부역에 해당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적용하더라도 로마, 너희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에서 로마 군인들이 너에게 일하기 위해서 오리를 가라. 오리하면 지금 그러면 한 2km 정도 되죠. 그 정도 가라라고 얘기하면 심리도 가져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흔쾌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서도 아니고 미래를 생각해서도 그 어떤 것도 이 상황들 속에서는 전혀 그에게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러고 나서도 한동안 구레네 시몬은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아마 괴로웠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마테마가 누가가 공이 구레네 시몬을 이 장면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봤던 그 마가, 그 혼입을 덮고 맨몸에 덮고 나갔다가 예수님 보러 그 잡히시는 장면 속에 잠깐 있다가 도망가다가 그마저 던져놓고 갔던 그 모습을 마가가 기록을 하면서 얘기하고자 했었던 그 이유인 것처럼, 마테마가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해서 전해서 함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것들을 그들에게 알릴 때 어쩌면 그 회중들 속에서는 이미 이 구레네 시몬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꽤 이렇게 존경만을 받을 만한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특별히 이제 마가는 오늘 그 시몬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구레네 시몬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는 이 그 알렉산더와 루포도 사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로마에서 중요한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음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 사건이 그 순간에는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한 정도가 아니라 끔찍했을 그 순간, 내가 괜히 그때 거기 조금이나 늦게 왔으면, 그죠? 다른 곳에 있었거나
뭐 그 순간을 상상할 때 그때만 아니었으면이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온갖 복잡함 속 머릿속에서 아쉬움과 후회와 원망과 막 그런 복잡한 생각들을 생각하며 그때 거기만 아니었으면 생각했을 그 끔찍한 순간이 그에게 있어서는 한동안 얼마 동안 그를 지배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사건이 그로 하여금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짊어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은 자기 십자가 외에 다른 십자가도, 오늘 구레네 시몬을 비유해서 본다고 한다면 대신 져야 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다른 사람의 십자가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그것이 나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신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자신 개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영역들은 어찌 보면 내게 맡겨주신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내 직장의 누군가도, 어쨌든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어떤 것이 그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겠죠. 잘 몰라서 그렇지. 과연 우리들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있어서 남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들이 과연 가능하겠냐 할 때, 우리 시대의 사회적 풍조는 내 것마저 다른 사람에게 얹혀 가려고 하는 풍조이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안에 대신 지려고 하는 그런 풍조들은 아니니까, 그죠? 조금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그게 경제에 어울리죠. 작은 투자에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할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가능하다면 합법을 넘어서서 불법의 자리까지. 요새 뭐 부동산 문제네 무슨 문제네 다 사실은 결국은 연결해서 보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얻은 작은 수고로부터 얻은 그 많은 이득들은 누군가가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모습들에 대한 열매들을 내가 취한 것이죠. 정확히 보면 이 신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계산합니까? 잘 준비하고 계산한다는 표현이 좀 뭐랄까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손해 보려 하지 않은 세대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준비하지 않으면 얼떨결에 가지고 있던 것마저 빼앗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아주 빈틈없이 우리들의 삶을 계산하고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좋은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더 이상 손해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최대한 나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할 수만 있다면 그 너머를 우리 안에서 찾아가고 있는 시대들 속에서 과연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안에서 과연 응원받을 수 있는 일이겠냐 할 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그것에 있어서 대신 저주라고 하시는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흔쾌한 일이 아니었고, 다시 이 시몬의 상황의 모습들을 풀어서 정리해서 보면 흔쾌하지 않죠. 자원하지 않죠. 모두가 다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정말 긍휼하게 여겼었던 관계자들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구레네 사람 모습을 보면서 좀 애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죠. 그 자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원망과 폭도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오해와 그 온갖 그 복잡한 것들이 그 삶 가운데 막 들어와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내 의지대로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의지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어져서 보게 될 또 다른 손해와 또 다른 불편함과 어려움, 그런 것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할 때 할 수 없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진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였냐라고 하는, 만약에 그 십자가가 바라바는 나중에 앞에서는 이미 풀려갔지만 다른 사형수의 십자가였다고 하는, 예수님 양우편에 있었던 강도, 그들도 이제 그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일했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무장 항쟁을 하다가 잡혀왔던 사람이 어쨌든 사형수로 끌려가고 있는 그 다른 사람의 십자가였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어땠을까? 어쩔 수 없이 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길이 주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고 통로였던 것을 또한 저희들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 어쩔 수 없음이 오늘 본문처럼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통로로서 사용하시고자 원하는 은혜의 어떤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한편에서는 어쩔 수 없음이라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우리들의 합리화의 수단으로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들의 자리 속에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내일 큐티예요. 내일 한번 하루 종일 이 말씀 묵상하시면 여러분들 안에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심정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억지로 지어진 짐을 한번 이렇게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주님의 일,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뭐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으니까 결국 주님의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나는 싫은데 그것이 나중에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구레네의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이건 조금이라도 주님의 어떤 예비하심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생각하기도 싫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일인 것은 분명해요. 구레네 시몬은 몰랐어요. 그마저도 그냥 재수 없었어요. 그냥 이번 절기는 망했다라고 생각했을 그 상황이 그의 인생과 그의 가족, 그 모두를 다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그 순간이 되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이 주님의 일 때문에 불편함을 넘어서서 때로는 억울함과 때로는 고통스러움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계산하고 또 우리 안에서 이리저리 막 맞추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주님의 일하심이 바로 그 어그러짐의 현장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묵상하시고 또 그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녹록지 않죠. 항상 이런 사건들을 보면 그 뒤에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뒤에 그 어느 기간 동안 언제라고 하는 사실 물음들을 갖습니다. 사실 그것은 부질없는 생각일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마저도 사실은 통로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땠을까? 요새 뭐 유행처럼 나오는 전수조사라도 할 수 있다면, 그 관계되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돕기 위해서, 또 누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서 뭐 오늘 말씀에 군병들은 막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입히고 가시관 조롱하고 했던 그 많은 그 십자가의 현장 속에 가까이 다 직감적으로 연결되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들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는 주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의 모습들을 봤을 때 그 관계되어진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도왔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도 모르게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 그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역할들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게 주의 마음이시고,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든 나를 살리려 했던 자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때로는 억지로 감당해야 될 그 자리, 계산한다면 절대로 선택할 수 없고 선택하지 않는, 선택하기 상상도 하지 않는 그 일들, 그 일이 만약 주님의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구린의 시몬처럼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서 생명의 길임을 다시금 말씀 앞에서 좀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의 아주 계산함으로 꽉 차 있는 빈틈이 없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아요. 나갈 길 돌아갈 길 다 열어놓고 있어서 여기서 치고 들어오면 이쪽으로 도망가면 되고 여기서 오면 이쪽으로 도망갈 길을 다 열어놓으니 앞뒤 다 막혀서 도저히 꼼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다 보니 주께서 위를 열어주셨네, 뭐 환경을 열어주셨나라는 고백들이 나오는데, 이 길 열어놓고 저 길 열어놓고 다 열어놓으니 주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고 시간이 없고 사건이 없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